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방황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져서 저희들이 슬피 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저희들이 강건해져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저희들이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몇 장에 있겠습니까? 몇 장에 있겠습니까? 책 읽으셨으면 하셨을 텐데요. 몇 장이죠? 예, 6장입니다. 6장. 네. 6장 4절 5절입니다. 이따가 계속 이제 읽을 텐데요.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신명기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며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 메시지 갖고 계신 분들 읽으셨죠? 예,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책값은 받습니다. 예. 여러분 이 책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펴 놓으시고요. 신명기 1장부터 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게 준비한 걸 보니까 A4 용지 10장이더라고요. 10장이 보통 1시간 반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예, 반으로 끊어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 읽으셨죠? 이것은 성경을 여행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읽었을 때에 머리에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지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에서 그걸 중심으로 먼저 펼쳐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우리가 신명기 6장 4, 5절 읽었잖아요.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게 1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핵심 메시지를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율법 자손 땅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참으로 유일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참 유일하시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 메시지를 읽고 이제 지도를 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해설해 놓은 설교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를 읽어 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선택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나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거 찾아보면서 읽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더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면 죄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사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회심시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것을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셔서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두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혹 안다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커 보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나머지는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사단이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쏴요. 우리를 공격하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돼.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가 있고 복음이 매는 신이 있지요. 다 모든 것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방어하는 도구예요.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들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 장성할 수 있는데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의 껌을 빼들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진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요. 세상 사랑이나 세상의 염려나 미움이나 그 갈등이나 다툼이나 절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의 검을 쥐어잡을 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휘두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쭉 읽고 지도를 얻었으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한번 읽으십시오.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과정은요. 쭉쭉쭉쭉 읽어가십시오. 쭉쭉쭉쭉. 그래서 오늘도 신명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먼저 한번 쭉쭉 읽어가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구약성경, 특별히 율법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율법서는 5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신년체 새해 창세기 읽고 출애굽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에서 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 너무 감격적이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무릎이죠. 더 이상 못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신명기 이제 율법서 마지막이니까 모세오경 전체에 관련 것을 간략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율법서 5권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가 몇 권이죠? 12권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신명기는 역사서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의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역사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5권입니다. 시편서부터 시편 6기,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렇게 5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이 율법서 5권은 앞으로 이제 이걸 다 할 겁니다. 이제 올 안에 다 끝나겠죠. 예, 근데 이 율법서 이 5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율법의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이 신명기 33장까지 600개의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까지 포함해서 율법서라고 그렇게 칭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서의 저자인 모세가 이 창세기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포함해서 이 5권을 율법서 혹은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창세기는 이 나머지 율법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는 창세기 뚝 끊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신명기는 모세의 그 율법 해석입니다. 모압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율법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서론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광야를 여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왜 여기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인간,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율법서의 서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셔요.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한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요. 야곱과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을 하지요. 장정만 60만, 전체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세대들을 이끌어 가셔서 시내산까지 그렇게 오게 하시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들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는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언약이 핵심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해석하며 설명해 주는 그 일들을 이 신명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출애굽 2세대와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어디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시내산 언약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더니 그들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것이 성경을 여는 핵심 키입니다.
그러면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2세대들과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은 다른 언약입니까? 아니지요. 같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자손인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지요. 이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도덕법, 두 번째가 시민법, 세 번째가 의식법.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법입니다.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식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 레위기에 나오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율법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법과 의식법, 이 성막을 짓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도덕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용도, 그것도 배우셨죠. 첫 번째 용도가 뭐죠?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이 율법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도덕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율법서의 결론이며 이제 역사서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예언은 이 신명기서를 기초로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입니다.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의 사건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대언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1차적인 예언의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의 1차적인 임무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예언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뭔가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을 해석하고 선포하여,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축복을 선포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적용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고 설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는 이 신명기를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관련된 예언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이 예언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모세가 선포하지요. 이 신명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을 말씀하셔요. 왕들이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신명기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 한 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 30분이 지났군요. 예, 신명기 말씀을 오늘은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명기가 기록된 시간과 장소, 언제 어디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가 마지막 피를 토하며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유언조로 말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언제 이 설교를 했는지 신명기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돗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언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이 율법을 알렸습니까? 40째 해 11째 날 그날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이 되는 한 11째 날 그날 첫째 날입니다. 자,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어디에서요?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예. 가나안 동쪽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구인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출애굽한 2세들에게 다시금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우리 34장 한번 보겠습니까?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직접 기록하진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덧붙여진 것이지요. 3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곤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지요. 이제 출애굽한 1세대와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지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자, 이제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기 자신의 자녀와 같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마지막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더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이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신앙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불신앙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 불신앙,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말은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친구를 향한 모욕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왕이다. 너희 남편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 결과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이 2세대들의 부모들이 다 허망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남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 묻힐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이 모세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마지막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 한마디 꼭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너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참으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라.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에 나온 그 말씀이지요. 이거를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2세대들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은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앞에 나온 서론이지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이 40년째 된 열째 달에 그 첫날에 모압 평지에서 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게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장 6절서부터 4장 3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설교는 두 번째예요. 가운데 있는 설교입니다. 5장과 6장, 7장, 8장,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자, 모세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최근의 관계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이 2세대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실패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실패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이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출애굽한 1세대 너희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반역, 어떠한 대적, 어떠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했는지 그것을 들려줘요. 그 결과 너희 부모들이 이 광야에서 이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다 모두 죽었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도 주셨어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기고 요단강 동편 전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1세대,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그 1세대들이 실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그리고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냥 거저 그 땅에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둔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떠한 민족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군사가 많고 그 많은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나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광야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반드시 이긴다.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4장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그 일어났던 그 광야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걸 되풀이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그 자녀들의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은 아니죠.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 부모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나라 사람과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힘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정치력도 아니에요. 그들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마음속에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들 마음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주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너희의 마음 안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5절서부터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피조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4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터인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지요. 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 또 광야에서 승리했던 사건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4장 37절, 38절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 쐐기를 박는데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40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 네 후손의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인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설교, 가장 핵심적인 설교를 4장 44절에서 11장 32절까지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지요. 율법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율법을 가장 핵심적인 건 10계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모세가 10계명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10계명을 해설하는 것이 11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소개하면서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제 이 출애굽한 2세대들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 2, 3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내용, 이것은 너희 조상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5장에서는 모세가 십계명 전체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다른 계명 하나가 있죠. 몇 계명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입니다. 안식일의 법에 관해서만 다르지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기념일로 지켜라 그랬는데 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 땅 이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속 기념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구약의 신약의 신학의 연속성상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구원을 이루신 그 부활 그 첫날인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날로 지키는 것이죠. 5장서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 전체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번째 설교 6장서부터 11장은 1계명을 풀어 설명하는 겁니다. 1계명.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장 4절 5절 내용이 있는 그 부분이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서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4, 5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뜻 힘 다하여 사랑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을 풀어 설명한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은 가짜다, 거짓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지요.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왕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핵심은 10계명을 풀어 설명한 것이고 그 중심은 1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것, 11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자신들이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돈도, 그리고 건강도, 지식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한 분을 신방했는데 사장이 당신보다 어린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좀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고,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힘들지요. 여기만 직장인가? 다른 직장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둘 수도 있지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리고 경제, 돈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신 이 자리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들을 살아가느냐.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지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길들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너 저 사람 안 보며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사해도 나는 직장생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직장에 몸매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 현실적인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이유들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건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숫자가 많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현실적인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 참 유일하신 신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들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정립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건강상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근본적인 문제보다 이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못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가
믿고 싫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래서 그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뺏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 휘둘리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말씀 새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문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너희들이 누구이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 9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에 가보십시오. 8장에 가보면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봐라, 이처럼 반역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지요.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9장에 나옵니다. 9장 4절 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너희들이 의로와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이 의로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실패한 역사, 그리고 승리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셔요. 누구인지 잊지 마라. 역사를 잊지 마라.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명기 뒤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노래로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그 새 언약을 하시지요. 그것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